자유를 주는 은혜의 도구 율법. 일간지에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14일 핀란드의 사업가 안데르스 위클리프는 자동차 범칙 딱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칙금이 놀랍게도 약 1억 3,7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가 시속 50km 제한구역에서 시속 77km로 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핀란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교통 범칙금을 매기는 나라입니다. 그는 대학 등에 큰 돈을 기부해온 자선 사업가로서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핀란드의 법을 지켜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는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었던 안시 반요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시속 50km 제한구역에서 75km를 달렸다가 1억 6천만 원짜리 딱지를 받았습니다. 또 소시지 제조업체 대표의 20대 아들이 25km 제한구역에서 50km로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2억 4,600만 원짜리 딱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페라리 승용차 운전자인데 2억 6천만 원짜리 딱지를 받고 상습적 과속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았습니다. 핀란드 의회에서는 이 법이 종종 가혹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과속 운전은 죄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돈이 많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특수한 나라의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당 사망사고율이 7.6명으로 선진국 28개국 가운데 24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당 22명 사망으로 28개국 중 1등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적절한 법 조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여겨집니다. 법이 사람의 생명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의 생명을 매일 여러 명씩 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법을 어기는 과속의 폐해는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 많습니다. 금년 7월 스페인 고속철 과속 참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속 80km 제한구역에서 무려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탈선했습니다. 기관사는 평소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속을 뽐내왔습니다. 그 사고로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했고 백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과속 딱지를 몇 차례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실수로 받은 경우도 있고 무지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져 속도를 내다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받았을 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억울한 느낌을 받고 감정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 제한법이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거기에 오케이라고 대답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과속 제한법이 필요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은 범칙 딱지를 받으면 마음이 상하는데 그 범칙 제도가 과속 제도가 사라지면 아무도 오케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의 목적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의 근본 목적은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라. 율법이 여전히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에 율법을
철폐하셨구나. 무너뜨리셨구나. 예수님은 전에 내려오는 전통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또 사람들이 오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뛰어넘어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율법의 형벌로부터 사람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이 서로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랑과 율법이 서로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버리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기는 했는데 율법 정신을 놓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 하나님의 심정에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의에만 사로잡혀 교만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완벽주의인데 완벽주의 가운데 부정적 완벽주의입니다. 못마땅한 거죠.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못마땅해요. 자기를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미워합니다. 저 인간, 저 XX, 그냥 무조건 못마땅한 거예요. A를 봐도 B를 봐도 C를 봐도 D를 봐도 E를 봐도 뭐 누구를 봐도 다 못마땅한 겁니다.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저 인간 하면서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란 미움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이제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도 지키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의를 버리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주의적 율법이 아니라 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라 하는 것이죠. 이 참 율법은 계명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계명. 이 계명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는 결론이 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율법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끼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붙드는 겁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형식과 함께 내용도 살아있게 해라 하는 주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등 많은 곳에서 율법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식적인 문서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계명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아, 바울이 율법에서 떠났구나.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을 없애버렸다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심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은 소용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의, 즉 본뜻, 참된 뜻을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 역시 율법주의를 버린 것이지 율법의 의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로마서 7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즉 율법은 계명이며 귀중하고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 죄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를 죄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운동 경기에서 운동 규칙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경기 규칙을 무시하면 아무리 능숙하고 잘해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실점이 되는 겁니다. 실점. 자동차가 양방향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때 금지된 방향을 모르고 차를 몰면 과오가 되는 겁니다. 이 과오가 발전하여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을 알고 법을 지킬 때 과오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기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았을 때에도 계속 율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주의로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섬기고 절기를 지키라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 역사에는 꽤 많은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문명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개하면 사람이 사람을 먹습니다. 반면에 문명이 성숙하고 미개인이 모르는 새로운 규칙을 알면 사람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담은 율법입니다. 마치 식인종을 향하여 율법을 알려주듯이 무지한 인생을 향하여 하늘의 율법이 내려온 것이죠. 그 거룩한 율법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율법은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가 만족을 준다라고 속임수를 씁니다. 금지된 죄가 만족을 준다. 이 금지된 죄를 풀어 제낄 때에 이 죄에 접근할 때 만족을 준다라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먹어야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속였습니다. 즉 죄를 금지하는 계명과 율법을 깨버려야 눈이 밝아지고 자유하게 된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이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자유를 얻고자 하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착고를 풀어 제끼고 내가 자유하겠다라고 인본주의적으로 주님이 정한 선을 뛰쳐나갈 때에 오히려 마귀의 착고에 채워진 것입니다. 성경의 착고를 풀어 제꼈더니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풀어 제꼈더니 마귀의 올가미에 묶인 겁니다. 오직 계명과 율법을 지킨 자만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금지하는 율법은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시 말해서 죄를 금하는 계명은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데 죄를 져도 나쁜 결과가 없다, 무서운 결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런 거짓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는 죄가 아니다 라는 세상의 유혹과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알 때만 죄에서 벗어날 길을 알게 되고 구원의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 계명을 아는 자만이 엑싯 탈출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욱한 연기와 불길 가운데서도 탈출구를 볼 수가 있는 자는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자입니다.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포기한 것 같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은 서로 적이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주의자라면 율법을 버려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벌하고 치시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법정에서 무시무시한 판결로 죄인을 처단하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마치 세상의 법정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 이걸 어떻게 똑같이 놉니까? 세상의 법정은 항상 오류가 있는 법정입니다. 대부분 의롭게 판결하려고 애는 쓰지만 실수로 판결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또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튀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판사가 사상이 삐딱하면 튀는 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립니다. 1심에서 다르고 2심에서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세상의 법정은 냉철한 판단만 하고 처벌하여 문제를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판결에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마음은, 정의가 살아있기도 하지만 사랑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사랑과 정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역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EXX야 라고 했다고 합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버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 분노는 궁극적으로 아들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분노를 터뜨리기는 터뜨리는데 사실상 자신의 심장 속에서 터뜨리는 분노입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의분이 일어날 때 분노가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 대해 의분이 일어날 때 그 분노가
하나님 안에서 표출됩니다. 인간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사악한 인간이 끝장나야 죽어 없어져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야, 잘됐다. 통쾌하다. 처단되고 사라져버려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카타르시스를 느낍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심판하고 처단할 때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나가면 남편은 쓰라린 고통을 느낍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배신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적인 슬픔을 느낍니다. 죄인을 처음부터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들이 칼끝을 들이대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사실입니다. 자식의 못된 짓에 분노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아들을 향하여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자기 자신의 심장 속에서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심판받아 죽었을 때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뼈 아프게 괴로워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아들이 누구를 찔러 죽였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을 찢어, 아버지의 살을 찢어 심판을 이루시고 죄인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은 신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정의의 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분노의 불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법정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를 자기에게 향하시고 자신을 대신 희생제물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사건, 율법의 치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는 치유이며 회복이며 자유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피눈물이 담긴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를 이기는 율법도 버리지 말고 그 율법 속의 의, 즉 하나님의 심정도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적발된 여인을 질질 끌고 광장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에 그 영적 권위 앞에서 돌을 다 떨어뜨리고 맙니다. 새 생명을 얻은 여인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만약 눈물을 흘렸다면 여인은 목숨을 부지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해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은 그 사랑 때문에 영적인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속적인 생명을 위하여 여인에게 율법의 의의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예수께서 버렸습니까? 용서했다고 철폐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은 여전히 인간의 몸이 소멸되기 직전까지 70이든 80이든 인간의 몸이 죽기 전까지 끝까지 남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온 율법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온 율법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인생은 은혜의 도구가 있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갈증을 느낄 때 수돗물을 틀어야 되고 시원한 물이 들어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손으로 떠먹든지 그릇으로 담아 먹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쳐다보기만 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직접 지켜 몸을 움직여 지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다가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게 하는 은혜의 요새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요새를 벗어납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정한 선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참 구원과 행복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포기한 자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생 안에 있는 저주의 줄을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다른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율법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골키퍼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면 그때 적은 눈치채고 반드시 기회를 노리고 롱킥으로 골대 앞으로 찰 것입니다. 심지어 공격수가 아니더라도 틈을 보이면 선 밖으로 넘어가면 상대편 골키퍼도 롱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틈을 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 세상 깊이 들어간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노리고 마귀는 공격하여 교회로 더 이상 복귀하지 않도록 손쓸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은혜의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예 은혜의 샘물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은혜의 vehicle,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도구, 운송의 도구에 얹어 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은혜의 수단이면서 영적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붙잡지 않아서 그 무기가 여러분의 손에 없는 걸 보면 마귀는 간단히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영적 무기가 되는 율법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법 밖에서 교회법, 신앙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법만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법을 지켰습니까? 세상의 법을 지켰습니까? 교회 법을 지켰습니까? 회사에는 목숨 걸고 정시 출근하고 회식에는 목숨 걸고 참석하고 가정을 내팽개쳐가면서도 참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지키고 하늘의 상을 주는 하나님의 법은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왜 철폐합니까? 왜 목숨 걸고 주님의 시간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세속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요소, 은혜의 자리, 시간적인 요새, 공간적인 요새, 또 시간적인 요새가 영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의 자리가 배설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지켜낸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집회와 부흥성회를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적, 육적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그 계명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까? 인생을 속박하는 겁니까? 이 계명은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왜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인생 계명을 어기고 아무리 도둑질을 많이 해도 조세형 대도처럼 아무리 도둑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양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도둑질하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더 큰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속 속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율법 정신 아래서 인생은 마지막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자유를 위하여 율법, 즉 계명, 즉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따뜻한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심장을 만날 때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늘의 의의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위해 주신 율법 계명을 잘 붙들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증명해 나가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